레위기 26장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은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듯 하나님을 떠나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앞에 그 14절부터 17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면 즉 언약을 깨뜨리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과 기근과 대적의 다스림과 두려움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8절은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께 청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과 질병과 기근과 두려움을 주시는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나님을 청종하게 하기 위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지 않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너무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려고 나를 연단하고 계신다 하고 생각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럽니까?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우리의 죄로 인해 7배나 더 우리를 징벌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7배나 징벌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돌이킬 때까지 징벌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시는 법이 없으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기의 욕망, 고집, 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원수로 행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남의 집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안타까운 마음에 한두 번 권고할 수 있지만 결국은 내버려 둘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끝까지 너 죽고 내 죽자 그렇게 해서라도 끝까지 자식을 돌이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래서 7배나 더 징벌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재앙의 말씀이 아니고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돌판을 깨뜨려버린 모세가 다시 돌판을 만들어 시내산에 올라가자 하나님이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시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이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래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이 구절을 대할 때 하나님은 웬만하면 화를 안 내시고 참고 참으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화를 내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건 번역이 잘못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노하기를 끝까지 하시는 분, 노하기를 끝까지 하시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반역과 교만에 대해서 끝까지 노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기어코 죄와 반역과 교만을 없애시고 우리를 돌이키십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청종케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노하기를 끝까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기어코 우리가 복 받을 그릇이 되도록 만들어서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하나님은 끝까지 노하신다라는 말은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7배나 나에게 징벌하시는 것 같습니까? 끝까지 노하시는 것 같습니까?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큰 복을 주시려고 나를 큰 그릇으로 만들고 계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심으로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6절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는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데리고 가야 될 책임을 맡게 됩니다. 오합지졸일 뿐만 아니라 지독히도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원주민들과 전쟁을 해서 그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그러니 앞으로 얼마나 많은 험난한 일들이, 위기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겪게 하시는 목적은 바로 그렇게 해서 약속의 땅을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 인생이 얼마나 험난합니까? 얼마나 많은 위기와 고난과 환난의 연속입니까? 마치 여호수아가 오합지졸이요 고집불통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원주민들과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가나안 땅으로 상징되는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욥도 그 혹독한 환난의 과정을 통과하게 되자 조금씩 눈이 열려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보는 것만큼 내 것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7배나 더 징벌하시는 것 같은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큰 그릇으로 만들어가고 계심을 아셔서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더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7배나 더 징벌하시는 징벌의 목적과 내용을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의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모를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7배로 징벌하시는 징벌의 목적을 먼저 밝히십니다.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징벌의 목적은 바로 우리의 교만을 꺾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교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력, 즉 힘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힘이 있으면 곧 교만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 지혜, 능력, 은사, 힘, 존귀,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의지합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내게 주어진 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서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 참여케 하시려고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려고 징벌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발등상 아래로 내려가게 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징벌의 내용을 설명하기를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늘을 철과 같이 되겠다 그래요. 철과 같이 되게 하겠다 그럽니다. 하늘이 철과 같이 되면 어떻게 되죠? 첫째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집니다. 엘리야 때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죠.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되자 그 가나안 원주민들의 영향을 받아서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고 생각하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알이 비를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에게 비를 내려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며 무엇이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준다고 생각합니까? 바알로 상징되는 돈입니까? 무슨 권력이고 자식이고 지위고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우리의 인생에도 내가 하늘이라고 믿었던 것이 철과 같이 되는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비를 내려주지 못하는 가짜 하늘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처럼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던 것들이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것. 아, 저건 가짜 해고 가짜 달이고 가짜 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종말의 현상을 말씀하시면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처럼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던 것들이 빛을 잃고 떨어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새 하늘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이 되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땅을 녹과 같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땅이란 우리가 서서 밟고 그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양식을 주는 삶의 기반이요, 토대요, 터전입니다. 따라서 땅이 녹과 같이 될 것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삶의 기반, 터전, 토대로 믿고 살아가던 것들이 삶의 기반과 터전이 못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종말의 현상을 말씀하시면서 처처에 지진이 날 것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지진이란 우리가 발로 밟고 딛고 살아가는 삶의 기반, 터전, 토대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지진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것. 내가 밟고 믿고 의지하던 삶의 토대가 무너지는 인생의 지진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기반이 토대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인생의 지진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는 다 그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땅을 주시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려고 가짜 땅을 가짜 나라를 무너뜨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 집을 주시려고 낡고 부서지고 헌 집을 무너뜨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제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는 말씀을 또 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시는 법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를 하나님은 버리시거나 포기하는 법이 없어지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행편에 처하든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또 22절입니다. 내가 덜 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덜 짐승을 우리 중에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덜 짐승이 우리의 자녀를 움키고 가축을 멸하고 우리의 수요를 줄이고 그래서 우리의 길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자식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세상에 맡겨버리면 자식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키우지 않고 가나안 원주민의 방식으로 세상 방식으로 키우며 들짐승이 자식을 움켜버립니다. 참 우리나라도 그동안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됨으로써 우리가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지만 더 목이 마르고 만족이 없습니다. 공허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더 피폐해지고 가정은 깨지고 있습니다. 길들이 황폐해져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을 보면 길들이 황폐해진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이 모든 것들은 오히려 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배나 더 징벌하겠다는 말씀을 또 하세요. 23절, 24절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형편에 처하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마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5절입니다.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칼을 보내어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연병을 보내고 우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가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보고 있다가 우리가 잘못하면 즉각 벌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런 결과가 주어지게 될 것인데 우리로 그걸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돌이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돌이켜야 됩니다. 26절입니다.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여인이 한 하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한 여인이 한 하덕에서 구워주는 떡을 먹어도 배가 불렀는데 10여인이 한 하덕에서 구워주는 떡을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양식이 없어서 밀가루가 없어서 한 여인이 구울 떡을 10여인이 굽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떡을 실제로 조금밖에 먹지 못해서
배가 고프다는 말입니다. 둘째는 열 여인이 구워주는 많은 떡을 먹는데도 배가 부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두 가지 경우를 다 경험하죠. 인생을 살아보면 정말로 양식이 떨어지는, 통장의 잔고가 바닥이 나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돈 달라고 그러는데 돈이 없어서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물질적으로는 부유한데, 풍요 속에 사는데 늘 목이 마르고 만족이 없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 목적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양식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양식을, 돈을, 물질을 의뢰하기 때문에 그것을 의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기 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양식이 없습니까? 통장에 잔고가 바닥이 났습니까? 또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습니까? 모든 게 물질적으로 부유한데도 만족이 없습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만 의뢰하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참된 양식을 먹어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